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버닝썬에서도 의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아셨겠습니다만은 지난 월요일 저녁에 그 민망스러운 작곡 발표회에 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바로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에서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다 목사도 인생에 고민이 있는 것이고 또 인생사에 여러 가지 아픈 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도착하자마자 제가 또 백악관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협력소통비서관인 멜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종교 담당 비서관인 아만다를 만났어요. 여자들만 나와서 뭐 좀 나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저에게 좀 약간 보수 성향이 있어서 여자보다는 좀 남자를 이렇게 좀 그렇게 으뜸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저분들이 여자지만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에서 디시즌 메이커로 보좌를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멜리사는 우리나라 청와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 수석 비서관이에요.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김정은 위원장 안에 있는 19세기 자아와 그리고 21세기 자아를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해서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김정은 안에 있는 19세기 자아만 자꾸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미국의 주장대로 북핵 포기에 있어서는 포괄적 협상 내지는 일괄적 타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시행은 뭐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고려도 있고 또 북한 내부의 사정도 우리가 참작을 했을 때 조금은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조심스럽게 제언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숨소리조차도 함께 공유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미 관계를 더 아주 공고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주 그냥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이 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북미와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NSC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도 언젠가 저에게 답변을 주겠다는 이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저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고 또 대학가에서 자유롭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법안에 서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여러분요 저에게 오히려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만다 종교 담당 비서관이 고백을 하는데 자신은 목사의 딸이라는 거예요.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딸이라고. 그만큼 저에게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막 에이멘 에이멘을 하면서 내가 막 최고라는 겁니다. 에이멘. 여러분 그냥 하는 게 백악관에서 여러분요 비서관이 저 앞에서 에이멘 에이멘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다음날 저는 미국 전직 국회의원 협회 모임 VIP실에서 미 연방 하원 의장인 낸시 펠리스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여자들만 만났어요. 여러분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여당 대표도요 저분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난 적도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분은 저에 대한 보고를 이미 받으시고 저를 익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들떴습니다. 소년처럼요. 저는 낸시 의장님께 남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력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행사에서 한민족 평화나눔 재단과 저에 대해서 특별하게 소개를 해 주었어요. 저기 KPSF가 한민족 평화나눔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여러분 박수까지. 여러분 참 제가 거기서 야 어떻게 이런 일까지 있느냐, 이 모든 일에 누가 수고를 해 주셨느냐, 저희 교회 명예장로님이신 김창준 장로님과 안진영 권사님이 특별히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저는 미 연방 하원 의사당에 가서 채플린인 칸 로이가 주최하는 런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전현직 의원들 앞에서 감사패를 받았는데요. 이날은 제 생일이어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생일날 제가 받았죠. 저는 그곳에서 짧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당연히 그 안에는 북핵 폐기와 남북 평화를 위한 미 하원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감사패 역시 우리 안진영 권사님이 아주 잘 중간 역할을 하셔서 제가 감사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 김종대 장로님의 참전용사 행사를 위한 그 수고가 이면에 있었고요.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가 노력해온 그 결과,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강남이나 저 여의도에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란 말이죠. 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민간 외교, 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12년 13년 때 이러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벌써 미국 하원과 주류사회 그리고 정치계에서 우리 세덴교의 진정성을 알고,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알며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걸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받고 인정을 받고 온 것이죠. 내가 봐도 우리 세덴교회는 여러분 보통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다. 선교인가 외교인가, 세덴의 선교 외교 목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네. 자,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대단하게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일 큰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공외교, 민간외교에 쓰임을 받다니,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비전 선언문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로드십과 생명나무 신앙으로 신정주교와 영광의 가문을 이루고 킹덤 빌드가 되어 교회 세대를 이어가며 한국교회 연합과 통일 한국시대를 준비하는 선구적 교회를 꿈꾼다.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만세 반성 만세 오전인가 오열세 그리스도 중심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스러운 생명, 십자가의 교만 우리의 삶 부활로 천사가 인정한 세계 선명 불길에 켜 하늘나라 장하는 영광스러운. 그런데 제가 현지 기자들과 교민들 또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중에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우리 교민들이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걸 봤어요. 그 중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바로 버닝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버닝썬, 여러분 불타는 태양이라는 뜻인데요. 요즘 이 버닝썬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주 떠들썩했지요. 거기다가 고 장자연 사건 그리고 김학의 사건까지 겹쳐서 2중 3중으로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해외에서도 불타는 태양이 아니라 불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한탄을 하는 교민들을 봤는데요. 작금의 사건들은 권력, 연예인, 마약, 성매매, 성폭력이 한테 뒤엉켜서 요지경 사건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버닝썬 사건이 어떻게 밝혀진 줄 아십니까? 2018년 11월 24일 김상교라는 젊은 광고회사 대표가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상교 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들이 바로 버닝썬의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을 금치 못하지요. 그러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들은 엉뚱하게도 그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폭행을 당한 김상교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 그래서 이제 의분에 찬 김상교가 가만히 있잖아. 요로에 적극적으로 청원을 제기하면서 하나 둘씩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철저한 수사를 공개 지시하였고요. 정말 우리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대한민국 상위 아마 0.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일그러진 청춘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마약을 하고 성폭력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서, 이야, 우리의 세상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일탈 행위에 유명 연예인이 가담을 해서 돈을 벌었다니 참으로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클럽 곳곳에 몰카를 설치해놨을 뿐만 아니라 멀쩡한 일반 여성들에게 물뽕이라고 아십니까? 이 물뽕을 먹여가지고 기절시킨 후에 온갖 성폭력 행위를 하고 몰카 영상을 유포시키는 이 파렴치한 행위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부패한 연예인들 뒤에는 권력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김상교 씨가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지하 매음글로 존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버닝썬 안에서 위대한 의인의 역할을 한 것이지요. 버닝썬 안에서의 의인이라, 여러분 모순된 표현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 모순된 표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순된 표현이 오늘 성경에도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롯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먼저 인간성이 좋지 않아요. A 범죄를 절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는 까닭에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작은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짐승들은 많지요, 가축들은 많지요, 목축할 땅은 좁지요. 그러니까 서로 동거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서로 은근히 불편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롯아, 야, 우리가 차라리 갈라서자.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아할 것이고 네가 우아하면 내가 좋아할 거야. 야, 네가 먼저 목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여 나를 떠나거라. 그러면 롯은 입서비스라도 해야 될 거죠. 아니,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죠. 장은아버지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죠. 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롯은요,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요. 롯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짐승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물과 풀이 넘치는 땅을 지가 먼저 선택을 해버리고 말, 이런 신이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와, 여호와의 동산 같은 막 물이 졸졸졸 흐르는 초원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롯을 안 좋아해요. 이런 싸가지가 없잖아, 인간미가 없잖아요. 파렴차, 은혜를 알아야지요. 사람, 저는요, 내 인간미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비주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히든 페이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참, 이런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 나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에다가 롯은요, 두 딸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참,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율법에 의하면 롯은요,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사람입니다. 오늘날 도덕성으로 보더라도 롯은 반드시 치탄을 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그러니 여기 소목사의 인간성으로 볼 때 롯은 여러분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롯은 당대 의인이라네요. 의인이라네요. 이런 롯이 의인이라니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롯은 의인이라고.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너무 내가 선악적으로 봤구나. 내가 특별히 성경의 인물을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롯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설교를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선 원고를 받아치는 우리 선 목사님부터도요, 목사님 이거 교인들요, 종편에서 계속해서 번영성 롯 이런 거 들었을 텐데 교인들이 좀 피로감이 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알아, 내가 그만두자 했는데, 자꾸 누군가는 이런 설교를 한 번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이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사회 정화 운동에 있어서도 퍼스트 리더가 돼야 되고 에노 바이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비로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설명을 하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견주어서는 롯은요, 이 삶의 개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았고 시대를 염려하며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급파했어요. 야, 실상을 한번 조사해봐라.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때 롯은 천사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자, 19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절을 해도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어디서 노숙을 하신단 말입니까? 누추하지만 제가 모시겠습니다. 자, 롯의 집으로 모셔서 무교병과 그리고 또 식탕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잘 섬겼어요.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이국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동성연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동성애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려고 그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이런 저질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창세기 19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야다, 성적인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천사들과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나가서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들로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들과 상관을 할 수 있답니까? 어떻게 그들과 동성연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적인 상대가 필요하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내게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을 내어줄 터이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신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자, 19장 6절로 8절 봅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롯이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위하여 두 딸을 희생하겠다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롯을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동성애의 범죄가 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러한 사실을 가슴 아픈 심정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동성애가 대중화되어 가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다수가 역차별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아픈 적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런 움직임이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롯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주간인가 아무튼 대학에서 언론의 자유를 선포하는 법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나무 십자가를 들고 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것이 종교차별이라는 거요. 아니 여러분, 나무 십자가를 들건 금 십자가를 들건 미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자유롭게 해야 된다. 대학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말이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지, 사인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국가조창교대 참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자유롭게 전해야지 법으로 그것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동성애라는 욕망의 인권 때문에 설교를 자유롭게 못하면 안 되죠. 나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설교를 하도록 내가 그것만큼은 보장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백악관 비서들에게도 이 연설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아만다 비서관이요, 에이멘 에이멘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 연설문 제가 써드린 거예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문을 써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연설문 자주 써주세요. 내년에도 써주시고 꼭 어디 가시면은 이런 연설문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야말로 미국의 시대 흐름이었던 PC 운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 PC 운동을 한 어려운 정치인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요, 여러분, PC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Political Correctness, 우리말로는 정치적인 올바름, 정치적인 정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고지곧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낙태나 동성애 나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인권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말을 해라, 이 말이요. 이슬람의 테러도 다문화의 아름다움으로 미화를 시켜서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러한 PC 운동이 미국 내에서 문화적 병리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였고요, 기독교의 절대 가치나 절대 진리를 공격한 주된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왜? 침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법적 처벌을 받으니까 아름답게 동성애도 인권이라고, 또 이슬람의 테러도 다문화라고,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독재 정권들의 기자들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언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힘이 떨어진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PC 운동의 흐름을 막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 PC 운동의 흐름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사실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볼 때요, 그분이 인격이 고매하다, 그분이 아주 성자 같다,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생긴 모습도요, 좀 막대먹고 생겼지 않습니까? 말도 막말하시고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PC 운동을 정면으로 막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트럼프 대통령 머리도 좀 단정하게 좀 했으면 저처럼요, 막 노풀 부려갖고 뭐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무슨. 그래서 혹자는요, 트럼프를요 현대판 고레스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현대판 롯과 같은 의인이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 국가적인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수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까지도 미국의 순수한 가치를 세우려고요. 그래서 비서관들이 저에게 물어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건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미국은 바로 이 성경적인 가치와 청교도적인 신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요. 그래서 미국의 순수성과 그리고 가치를 되찾아야 미국다운 미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에이멘 에이멘 하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백악관에서 아멘 박수를 받고 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는데 말이죠.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국가적인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국가적인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튼 롯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졌어요. 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롯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섬김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을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얻게 하리로.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뿐입니까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이요 곧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터이니 저 소알성으로 빨리 탈출을 하라고 했어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놈의 사이새끼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자, 19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이 장인어르신 그런 소리 말하세요. 어떻게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소알성으로 탈출합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요 너무나 세상을 좋아해 포석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소돔과 고모라 나는 상관없다. 소알성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만두거나 아쉬워서 잠깐만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소금기둥 못 본 사람 지금 여기 보세요. 아이 참. 자, 창세기 19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돈을 좋아해야 됩니다. 돈의 파워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도 안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가라고 할 때 사명의 길은 가지 못하고 맨날 세상만 쳐다봐가 돈만 쳐다보면 굳어버린다니까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롯은 할 수 없이 두 딸만 데리고 소알성으로 갔어요. 롯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지요. 롯이 인간성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느냐 이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롯을 의인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는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시대의 혼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대적인 정신과 사상을 이끌어가는 퍼스트 리더. 그래서 상처받은 혼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보세요.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령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동성애까지 대중화하여 저기 하나님의 천사와도 세상에 동성연애를 하려고 했다니까요. 이런 불법한 행실을 바라보며 롯은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하단 말인가? 옛날 노아 시대처럼 이러다가 망하면 어때? 이러다가 저주를 받으면 어떠냔 말이야. 왜 이 시대는 이처럼 부패하고 죄악이 난무하단 말인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롯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향한 고뇌가 있었어요. 비록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잘못 선택했고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의 믿음과 삶이 때가 묻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그 시대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깊은 고뇌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인 의인이었지요.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중 유일한 신앙인으로서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어찌 아브라함과 동급의 의인이겠습니까? 사실 롯의 가장 큰 수치는 두 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요즘 시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두 딸은 남편이 없어요. 두 딸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열 사상으로 본다면요, 소돔과 고모라 남자놈들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두 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요, 후손을 봐야 될 거 아니요. 당시에 여자들이 애를 못 낳으면 그건 저주야. 그래서 두 딸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좋은 아주 와인, 그리고 발렌타인 30년을 비롯해서 로얄 샬로트 62년 산 고급 양주, 웃는 사람들 다 이 차 마셔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마셔놓고 그냥 고주망태가 되어 있어서 아버지 씨를 받아. 이 딸년들이 나쁜 년들이죠, 사실은요. 롯보다는 딸년들이 나쁜 년들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족속이었지만 그래도 그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롯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롯은 의인이다. 그래도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롯은 의인이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따랐고 하나님의 사자를 공개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롯은 단면적이긴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일부분으로나마 예표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롯이 구원받은 것도 롯의 행위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창세기 19장 2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제가 천국에 가서 롯을 만난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이, 롯 할아버지, 왜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렇게 생고생을 했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안 갔더라면 그런 개고생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단 말입니까? 이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잘못 선택을 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냔 말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 롯 나름대로 시대와 그리고 사회를 향한 항체여 저항인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닝썬으로 돌아옵니다. 버닝썬도 마찬가지요. 김상교 대표께서 뭐하게 그런 곳에 놀러 가셔가지고 말이지,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놀러 가긴 갔지만 거기서 그는 의로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폭행당하는 여자를 구해주려다가
갈비뼈까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역시 버닝썬 안에서 상대적으로 의인의 역할을 한 것이고 의로운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김상조 씨와 롯은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닝썬 안에서의 의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내가 별로 의로운 일이 별로 나는 안 했으니까 내가 버닝썬을 또 가가지고 또 성폭행 당한 여 있으면 내가 구해줘야지. 여러분, 일부러 가가지고 하나님 인정 못 받습니다. 우연한 경우에 갔는데 내가 구해줘서 얻어맞고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아니라도 이제 알려질 거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만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극소수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여러분 신앙 좋은 것 같고 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우리 세den교회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원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이게 졸고 있는 사람은 지금요 다 이게 한 대 얻어맞아야 돼요. 지금 사실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얻어맞을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간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요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지요. 다 아멘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일주일 동안 솔직히 다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다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지요. 이 세상 다 교회에서는 술도 안 마시고 기도만 하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6일 동안 세속에 깊이 들어가서 전투적이고 서바이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회식 자리도 가야 되고 술자리도 가야 되고 2차도 가야 되고 어떤 경우는 또 비유 맞춘다고 3차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몰래 아마 어제 저녁 그제 저녁에도 지금 클럽 다녀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졸고 있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 여자분 성도님들 절대로 저녁에 회식 조심하시고요. 2차 같은 데 가면 큰일 납니다. 클럽은 생각도 말고요. 다행히 수질 관리를 위해서 40대 이상은 안 받는데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수질 관리 여러분 아십니까? 어쨌든 간에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다 봉사하고 예배하고 대부분 다 그러겠지만 6일 동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세상 사람 얼마나 만나는데요. 그러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우리 정은 사람처럼 기도원에 계시고 그냥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오염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으며 우리 권사님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주변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할지라도 롯처럼 하나님 섬기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며 항체와 저항인자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향하여 가슴 아픔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어쩌면 우리 주변에 제2, 제3의 버닝썬 클럽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버닝썬의 마약이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던 마약과 성폭력이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고 젊은 여성들을 망가뜨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갈수록 버닝썬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되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현대인들이 심신이 황폐하였으면 요지경이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회적 정화운동의 기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롯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퍼스트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롯이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시대의 저항인자가 되고 항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시대의 트렌드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은 시대 혼이 되어야 합니다. 바다에 소금 농도가 3%만 있으면 물이 썩지 않아요. 우리도 오늘 우리가 3%의 저항인자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황폐한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복음으로 구원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데 위대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를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보존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소돔과 고모라 아니 버닝썬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십시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하기 잘했죠? 잘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버닝썬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가족 섬김과 순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황현수 권사입니다. 현재 우리 수는 인원이 많아 두 순으로 나누었지만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하여 7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새가족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3월 중에는 꼭 독립할 것을 약속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가 되어 순에 배정되었을 때 대부분의 새가족은 많이 낯설어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때부터 순장의 적극적인 사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순원 중 새가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집이 수원이라 주일 예배만 몇 번 참석하시더니 거리가 멀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드릴 때마다 예배는 가겠다, 이번 주는 바쁘다 하시며 전화를 끊기를 여러 번, 그렇게 몇 주가 흘러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죽전에 있던 직장이 수원으로 옮겨져 다니던 교회에 다시 나갈 거예요 라며 퉁명스럽게 끊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2년 동안은 우리 교구의 새가족 식구이기에 몇 달이 지난 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요즘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시냐는 질문에 그분은 아이고 잊지 않고 전화 주셨네요. 사실은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소목사님을 꿈에서 봤는데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라며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주일에 바로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셨고 얼마 후 헌신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기다리며 베란다에 서 있는데 그날따라 곳곳에 십자가가 눈에 들어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왜 멀리 있는 세대까지 갔을까? 잠시 침체된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마치시고 베란다를 보시며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십자가가 저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멀리 있는 세대에 오셨나요? 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목사님의 골수팬이 되어 작년 12월에는 큰 헌신도 하시고 권사 임직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원들 중 신년 대신방을 권면해도 약속의 말씀을 뽑지 않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꼭 신방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헌금 봉투를 2개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막상 찾아가 봉투를 주려니 혹시나 자존심 상해 교회를 안 나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기도한 뒤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성도님 이거 하나님께 축복받게 하고 싶어서 마중물을 준비한 것인데 기도 제목 적으시고 꼭 신방 받으세요 하며 봉투를 내밀자 멋쩍어 하시며 이건 제가 준비해야 하는 건데 다음에는 꼭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며 신방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님께도 봉투를 내밀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저는 그럼요, 저도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발견했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던 뉴턴의 말처럼 제 마음이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향해 있기에 기도하게 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